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예수께서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좁은 방 안에, 그렇죠? 좁은 방, 120명 정도가 모이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안에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그런 좁은 닫혀진 공간이죠. 그 공간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소리가 쳤어요. 태풍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 소리가 방 안에 휘몰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뭔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무언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할 때 막 그 배경 음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따당 막 이런 뭐 어떤 배경 음악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고 하는 배경 음악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쫙 깔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고요. 두려움을 느꼈고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느꼈습니다. 사망의 어떤 향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됐겠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이제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불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데 타지 않아요. 각 사람들에게 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어떤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불에 의해서 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락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밖에서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모여든 15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이 터졌죠. 15개의 나라의 말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지역의 말로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듣자 하니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막 이렇게 소동이 나고 할 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이제 나누는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3가지의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난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되었었던 그 구원이 지금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 말세에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날에 심판이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완전히 심판되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바로 그 심판이 오고 있고 왔고 이제 종결되어지는 그 심판이 될 때 회개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왔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설교는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의 증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은 이 베드로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 이것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거든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를 쓴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다윗의 이 시는 예언이고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시이고, 이것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죠.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을 쭉 봤더니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110편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죽기 전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보기 전에, 죽기 전에, 죽지도 않았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됐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거 이제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윗이 죽음을 아직 보기도 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보다 위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최고예요. 이스라엘이 최강국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밑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이스라엘 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또 누구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다윗 계통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두고 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을 전쟁을 통해 갖고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나라의 왕을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왕을 발로 밟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뭐랄죠? 굴복시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선언을 하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뭐 한다고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통치의 자리. 그러니까 초월자로서, 초월적인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리시리니,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원수들조차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게 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한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협력해요.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무자비한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무자비하고 그런 어떤 칼로, 총으로 위협해갖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러한 통치자가, 그런 왕이 아니시고 자발적인 헌신과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함께하는 그런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죠.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세요. 제사장으로 오세요.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은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통하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통치하심을 이야기하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게 하시며. 자,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주 좀 어색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 길가의 시냇물을 어떤 사람이 마시나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뭐랄까요? 집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을 마시겠어요? 좀 거른 물을 마시고 우물에서 좀 좋은 물을 마시고 끓인 물을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샘에서 좋은 물을 떠다가 마시고 약수를 마시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가의 시냇물이에요. 그냥 좋은 물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시냇물, 흔한 물이에요. 좋은 물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길가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보좌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 시대의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권자, 지극히 높은 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나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말에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지 않아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반역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발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 그러한 어떤 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특히나 그들의 대표로 나선 베드로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고발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퀴리오스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거기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주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게다가 인용된 구절을 보세요. 원수를 발 아래 두기까지 통치하는 주권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다 밟아버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발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발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사도의 신조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고백된 사도신경의 사도신조에 제일 먼저 고백된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첫 번째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제일 앞에 두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정한 것이지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가 첫 번째거든요. 이 사도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신조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딱 됐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용기와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은 감각을 마비시킬 만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술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 이제 보니까 옛날에 야만의 시대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마약을 먹게 해서 감각을 마비시키고 흥분시켜 갖고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제 용기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흥분하게 만들어 갖고 더 용감하게 잘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는 그때의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떤 그러한 흥분됨에서 어떤 그런 엑스타시 상태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가장 바르고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가장 숙고된 생명과 삶을 담은 진실된 고백으로 진술한 그런 말이 예수께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다 외웠죠. 그렇죠?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어떤 흥분된 경험에 의해서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나도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고백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찰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진짜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말했어요.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주인이었죠. 생명이 위험할 때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보면 알아요.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폴리갑이 순교해서 죽을 때 그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오직 주님은 한 분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삶과 생명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오직 나의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그는 해요. 오랜 시간 고민과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도 그렇잖아요. 주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계속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표현은 했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말은 주님이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일 수 있지만 진짜로 나의 삶과 생명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픈 데에서는 주님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베드로의 삶과 생명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동행하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아가고 믿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갔기 때문이겠죠.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는요, 죄인인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인이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떠난 자신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의 내용인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삶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죄와 모든 얽매임에서도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죠. 우리의 구제불능의 모습에도 오래 참으시고 변화되도록 도우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세워가시죠. 낮은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에 임하셔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죠. 원래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들뜨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마음이 상한 자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다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본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초월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분이세요, 원래. 그래서 이 주님은요, 원래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밟아버리시는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원래 주님이신 분이세요. 원래 주권자세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이 됐겠죠.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란 무엇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야기하죠. 그렇죠? 침례, 밥티조, 그렇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굴욕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는 이들은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다 낱낱이 고백하여 이야기하고 죄를 벗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가면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대외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자존심이 가로막고 사회적인 지위가 가로막고 자신들이 자기가 의지했었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가로막는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생업과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텐데요.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단 내리는 것은 베드로가 생명 걸고 증거한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래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결단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 특히 10대 대박해가 일어나던 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가 나타났잖아요. 껍데기로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죠. 배교하면은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믿음을 선택할까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좀 믿기가 좀 편한 이야기죠. 믿기가 좀 편한 시대예요. 믿기가 좀 편해요. 근데 믿기가 좀 편하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가 되기도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좀 껍데기가 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당시에는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회개하구나 안 하는구나가 너무나 쉽게 분별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그것이 분별이 거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는지, 이 사람이 감정이 좀 이렇게 충만해갖고 잘 우는 건지,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감동이 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감사해서 우는 건지, 이게 이렇게 어떻게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뭔가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요, 갑자기 막 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 그런 어린이가 있어요. 막 좀 뭔가 우울한 음악 들으면 막 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감성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저 아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 원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중에 동행하시고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나의 삶 중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도록 내가 주님의 백성 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진짜 회개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짜 회개가 되냐 이거죠.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후회가 되었고 눈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회개일까요?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어떤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내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되고 돈이 되고 나 자신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고 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돼요. 3,000명.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립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모습이죠. 이날에 세례를 받은 이 3,000여 명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죄 사함을 받는 회개는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단 한 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영접하여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여져 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 또한 회개의 과정이 됩니다. 이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하고는 조금 달라요.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하고는 달라요. 죄는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씻어져 버렸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날마다 하는 회개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회개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날마다 매일이죠.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내려놔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꽉 잡고 있어서 그게 아주 고착이 돼갖고 자리 잡고 있어서 버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 쉬듯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상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요상한 단어예요. 참 요상한 단어예요. 자존심이 상처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존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고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내가 부정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가 우울증에 빠질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나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자존심 삼으세요. 그러면은 내 상처 내려놔도 돼요. 내 생각 내려놔도 돼요. 진짜 보화가 있으면요. 진짜 보화가 있으면 잘 자란 건 다 팔아치워도 돼요. 나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오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알아가도록 달려드세요. 기도하세요. 뛰어드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요. 자아를 못 버렸어요. 자아를. 모든 것은 자아의 결정이었어요. 자신의 결정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것이 버려진 것은 자아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발견했을 때예요. 그 앞에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50년, 60년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고집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보다 더 크신 것을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음을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려놔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작은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한 발자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발자국이 돼요. 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삶에 이루어 가세요. 선지자의 사역을 만들어 가세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세요. 왕의 사역을 하세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가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10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은 이 말씀이 자신의 길의 등이에요. 빛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됐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세요.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사역을 도우세요. 우리가 힘들 때 성령의 도움 아래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과 위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고 써서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 새 힘을 얻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위로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 우리가 회복을 받고 얻어가고 응답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해 가세요. 모든 것을 섭리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데 일반 섭리는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섭리하시는 거 일반 섭리예요. 특별 섭리는 뭐예요? 특별히 섭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섭리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세요. 이걸 특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운행해 가시는 실제를 보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주가 도와줘요. 우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을 살아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자음만 하나님의 이름이고 모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음은 다른 걸 갖다 붙여갖고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모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자음 4개를 가지고 신명사 문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모음 4개는 한 문장의 첫째 글자들을 뽑아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한 문장의 이름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롯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무당은요,
가서요, 귀신은요, 3만 원 돈 내면요, 그만큼 일을 해요. 5만 원 돈 내면 그만큼 일을 해요. 10만 원 주면 그만큼 일을 해요. 100만 원 내면 그만큼 일을 해요. 굿도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달라요. 절에 가갖고요, 1000번 절하는 것과 10,000번 절하는 것이 달라요. 효과와 능력과 역사가 달라요. 그쵸? 이런 어떤 일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대가에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일들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피드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영향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휘둘리시나요?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휘둘리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오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겨 오시고 그러시나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하나님께서 거래를 해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표현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초월적인 통치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지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휘둘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 자신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오롯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나에 의해서 휘둘려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올곧으신 하나님이세요.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시편 110편을 읽을 때도 거기 표현하잖아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 또 우리의 주어진 일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